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73면에 있습니다. 7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주도 사역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교회에 들렸더니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강단은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또한 이 교회 본당에서는 통성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아멘. 어제 밤 늦게 유엔이하고 카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카톡하는데 이제 유엔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는 데마다 목사님과 함께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 딸도 힘든 가운데에 이제 잘 이겨내고 또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이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자랑거리 박유영 공주님.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카톡에 또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자기가 말씀을 듣는 그 목사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게 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고 자랑스럽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그 교역자 목사가 좋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밥 먹는 시간 이런 때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뒤에 다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병을 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사역에는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제 이틀 동안 여호수아서 24장을 다 이렇게 전하면서, 다 전하지는 못하죠.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실패하고 7장에서, 그리고 8장에 아이성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가운데에 매복과 복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에발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를, 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약을 맺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발산은 뭔가 하면 실패의 산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그렇게 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 강하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 그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에 끌려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에발산인가 하면 저주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에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발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실패한 것도 넘어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갔더니 이제 제가 하는 이 세미나는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빔 프로젝트가 있기는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연결선이 되지 않아서 이게 이 노트북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 빔 프로젝트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은 이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데 안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다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8장에 에발산에 하나님이 단을 쌓게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그 뒤에 주르륵 주르륵 달려 나오는지 그것만 전하는데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메시지에 익숙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결국은 잘 돼요. 천국 가는 게 잘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면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만난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고 약속으로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냐,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 이제 이 목회자들 쭉 만났더니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대부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한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한동안 끊기는 가운데에 이제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퇴직을 해야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들을 신방에서 이제 이 사연을 듣게 되면 대부분 다가 다 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그 당신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쌓아놓은 재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잘 될 때 믿음 물론 필요해요. 더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잘 살 때 소망,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갈 때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에 근거로 해서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한 소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필요한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주셨는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떡이나 음식 가지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떡이나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는 그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힘듭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이 연휴, 황금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직장, 그리고 이 부도난 그 이 사업들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 모습이에요. 사람이 경제로 사는 건가? 여러분, 역사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을 유물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만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욱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세상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이다,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의 언약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람은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정말 이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나 빛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이 어렵고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고 일어날 약속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장사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붙잡지 못한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비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넉넉지 않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노래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 보시게 되면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노아, 환경이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정말 지약은 세상 관영에서 차고 넘쳐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런데 방주를 짓고 새로운 인류의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약속 붙잡고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는 행복했어요.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이 주변을 보게 되면 다 우상을 숨기고 사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나왔어요. 25년,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25년 만에 이삭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킨 여러분, 이삭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정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기 형님들의 이 볕단이 자기의 절하는 것과 모든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이 자기의 절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노예 생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을 붙잡았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교인들과 성경 공부할 때 다르게 지금 이제 다윗의 언약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약속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들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1장이잖아요. 모세가 죽어요. 너무 두렵고 위대한 종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정말 속된 말로 어떤 짓거리를 했는 백성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거인 족속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전쟁을 치른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과거에 믿음의 열조들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 열조들로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은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내려가게 되면 4절에는 이제 그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야 되는 그 땅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나가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가운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은 자기 마음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믿음의 모든 열조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지킬 게 뭐가 있냐. 이제 가나안 땅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1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원했던 땅은 다 다른 어떤 지파도 감히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고요, 철병거로 무장했고요. 그리고 그 땅은 산지가 높아서 정말 이 황폐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왜 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은 언젠가 하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반된 그런 이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3D 직업처럼 피하고 싶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막벨라 굴이 있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의 선봉, 아브라함이 정말 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산 그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이 땅.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초대 왕, 최초의 왕이 되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심이 될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약속, 언약이라는 관점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초로 이게 하나의 설계도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게 되면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바로 이 기초, 교회의 기초석으로 너를 삼고 내가 이 교회에 내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는 반석이야, 너는 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 되어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돌, 반석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이죠, 주님의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이름처럼 게바, 베드로,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정말 하나의 이 돌처럼 교회의 이 반석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 모습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자기가 남기는 서신 가운데도 돌,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 되어서 그들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들은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실현하며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성령의 응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창한 이런 이 약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에게 보게 되면,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송구 영신예배 드리고 이제 1월 2일이 지나가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이제 8월 16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은 잊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뽑은 그 이 1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잘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기대치가 충족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 믿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뭔가 하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백성인지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생명력이 활기차게 생명력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무적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내 씨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심이 깊고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건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잠시 떠난다 하더라도, 잠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잠시 교만해서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처럼 아이성 작은 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으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상을 숨기는 그들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그들 가운데 주세요. 그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일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 여러분이 잘 아는 치명적인 실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서 단을 삭게 하고 언약을 맺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치명적인 그런 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실수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에요.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치명적인 그러한 이 잘못,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구속사의 큰 기둥으로 그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 그가 갈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도, 자기가 잘 될 때도. 오늘 우리가 7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평안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이죠,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이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 이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으로 성소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처 삼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한복판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거처를 거기 세우는 거예요. 너희로 성전, 성소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이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이 바로 여기에 몰려 있어요. 다윗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 치명적인 이러한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나아가셨을까? 그의 갈망은이죠,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래요? 지금 IM 선교에서 지금 캠프하는 주제가 원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배 묵상 가운데 읽어드렸던 그런 구절이에요. 27장 시편 27편 4절을 보시죠. 다윗이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IM 캠프에서는 원싱이라고, 그렇게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원싱이라고 그 주제를 가졌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우리 2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집이 되셔서 자기를 지키시고 원수들을 피하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그것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한평생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움을 정말 기대하며 사는 그것이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게 뭘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짓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코를, 우리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되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사는 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죠,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쭉 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러면 이 다윗은 험도 많고 치명적인 그런 약점도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그 뒤를 여시면 열왕기상 3장이 나오는데, (14절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에 대해 평가하는 거거든요.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다시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많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복이 끝까지 유지가 되려고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행했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9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평가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내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험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기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이 순간, 정말 자기 아들에게,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갔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네마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연약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스펙이나 뛰어난 스펙을 쌓고 내 뛰어난 뭔가를 붙잡은 거기에 내 실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쳐나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부여잡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거기 제주도에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 전했던 그 예화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청년과 노인의 차이라는 글에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항상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줄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줄 줄 안다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 예화를 읽어드리면서 청년의 삶을 살았던 85세의 갈렙을,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이 치열한 광야 생활,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과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결핍과 부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그가 끝까지 붙들었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내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해서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빼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치는데, 전 국민이죠. 전 국민, 전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45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부여잡고, 그래서 여러분 85세의 나이는 노인이에요. 갈렙 신체적인 나이는 노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산지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는 이 갈렙을 바라보고 누가 노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시드니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청년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모세는 120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가가 우리를 청년과 노인으로 구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 깊이, 내 마음 속 깊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셔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처지 때문에 너 부정 안 돼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언약을 붙잡은, 약속을 붙잡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연약하고 허물 많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속사의 큰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윗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삶으로 넘어졌음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에발산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의 산 에발산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세워가는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